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번 쓰세요. 밑줄 치고. 이게 첫 번째 죄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뭔가 물질적인 번영, 어떤 넉넉한 가정 환경,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 뭐 이런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고 거기다가 종교, 정치 지도자는 타락을 해서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이게 사는 게 퍽퍽하고 가뭄까지 들었는데 메뚜기 떼가 출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 고난을 계속 만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원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하였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느끼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현실 속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뭔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번영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에서 뭐 성공 이런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갑자기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2절 후반부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게 붙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도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야, 에돔 족속은 망했어. 본인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이를 쳤지만 망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별질문을 다 합니다. 지금 별질문을 다 합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죠. 주일인데 당연히 나와야죠.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처럼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알고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죠. 왜? 사역하는데 너무 이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아무개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해. 자,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주님. 건강해져야 돼요.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어떻게 좀 해줘야 돼요. 과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간증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요? 반드시 보답해요. 반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도 은혜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잖아요. 이만큼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게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주님께서 네가 수고한 것, 네 인내, 거짓된 것을 용납치 않은 것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서 갑자기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처음 행위가 갑자기 등장하죠? 여러분, 사랑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몸이 뒤따라가질 않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죄는 바로 그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없는 것만 봐. 뭐만 본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것만 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구원도 받았죠. 좌우 앞에 옆에 보셔요. 얼마나 아리따운 동역자도 있죠.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주님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꼭 뭐냐? 없는 것만 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잘못을 몰라요.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들보를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요. 그 사랑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7가지 죄가 나와요. 근데 그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6가지는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